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중심에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설교자가 강단에 설 때마다 늘 긴장감을 갖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언하는 일로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늘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 스스로에게 세 가지를 묻습니다. 오늘 말씀이 성경 본문에 충실했는가?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필요성을 갖고 있는가? 세 번째로는 증거된 말씀이 나의 신앙 고백으로 증거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훨씬 저에게 큰 부담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나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여기기 위해서는 동일한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터인데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마음에 꼭 새기시고 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신앙 고백으로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2장 20절 한 번 더 읽지요. 우리 신앙 고백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세 가지 신앙 고백의 내용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나를 위해서 온몸을 희생하신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 세 가지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십자가의 영성인데 우리 믿음의 핵심 진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함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늘의 진리를 땅의 이야기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진리를 그 어떤 사람도 땅의 단어를 가지고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말씀을 마귀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마귀는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빼앗아 가려고 다 계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이 큰 하나의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고백은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 다 우리가 알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죽었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비밀인데 이것은 사람의 말로 설명이 안 돼요.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 내가 태어나도 안 했는데 어떻게 죽었느냐? 몰라요. 성경은 이것을 신비한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해 가지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을 때 함께 죽고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때 나도 함께 살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승천에 올라가실 때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실 때 나도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믿음으로만 해석이 가능하고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건이기에 그래서 신비한 연합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확신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을 때 내가 십자가에 함께 죽어버렸다. 그러면 십자가에 죽을 때 무엇이 죽었느냐?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죽을 때 나를 세상에 대해서 못을 박아버렸대요.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렸으니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 죽은 사람을 지금은 요즘에는 뭐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소천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별세했다 그랬어요. 별세. 별세가 뭐지요? 세상과 이별했다. 세상을 떠났다. 그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래요. 다를 별자 세상세니까 다른 세상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 사람 별세하셨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은 이제 이 세상 사람 아닙니다. 다른 세상 사람입니다 하는 고백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못 박아버리고 세상도 나를 대해서 못 박아버리고 나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더군다나 여기 세상에 대해서 못 박았다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말하면 철저하게 유대 종교인으로 살았던 자기 자신을 못 박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종교인이었어요. 어떤 종교인이냐면 유대 종교인. 그러면 유대 종교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선생님 이거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베냐민 출신이고 여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란 말은 히브리인들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없으니까 흩어졌습니다. 흩어져 살면서도 자기 나라의 모국어를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한 사람을 표현할 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가짜 히브리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진짜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은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은 그냥 어떤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하도 책망을 많이 받으니까 우리가 싫어하지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입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울은 나는 바리새인인데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야.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첫 번째로는 완벽한 사람, 흠이 없는 철저한 사람.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무서운 사람 그래요. 무서운 사람. 사도 바울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무서운 사람이면 종교인으로 무서운 사람. 성도 여러분 종교인으로 무서운 사람 많습니다.
밥 안 먹는 건 보통이고, 성도님 생각하십니까? 앉아서 잠 안 자고 몇 년씩 있는 사람 무서운 사람 아닌가요? 사람인가요? 자선한다고 그러고 수양 쌓는다고 그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래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철저하게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었던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는 데 앞장섰어요. 하나님을 이해한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가짜니까 저 사람들을 씨를 말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잠깐 언급합니다. 사울이 바울을 말합니다.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업, 살기가 등등했다. 남녀를 막론하고, 그리고 여전이란 말은 뭐냐면 그 앞에 사건이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어가지고 피를 철철 흘린 스데반을 끌어다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래 총지휘자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기와 이업이 등등해서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잡으려고 저 먼 다메섹까지 쫓아가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살았지만 십자가의 원수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기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에 살았던 자기,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입고 어찌하든지 가장 의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자기의 열정 종교인, 그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성도님들 잘 좀 의미를 드리고 싶은 것은 종교인이 많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종교인으로 남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는 자기를 강화시킵니다. 종교는 사도 바울의 옛 모습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모델이에요. 열심히 기도할수록, 열심히 율법을 지킬수록 자기를 강화시켜요. 자기 의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기가 의로우니까 어떤 사람도 정죄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그 앞에는 용납이라는 것은 허용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오래 믿는 분들, 열정을 갖고 하신 분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 합니다.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고 철저히 하는데 그런 자기의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도 쉽게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종교인이 되면 참 무섭습니다. 자기를 강화시킵니다. 본래 자기는 이기적입니다. 본래 내 자아는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지 않는 자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강화시키면 더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기 집착, 자기 도취, 자기 만족에 빠집니다. 자아가 강할수록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어요. 내가 강할수록, 자아가 강할수록.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를 많이 믿고 오래 믿었는데 그 사람은 억세다, 자기 고집이 세다, 그 사람은 이길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들으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종교 행위로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율법적인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종교인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쉼이 없습니다. 종교인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종교인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인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인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늘 쫓기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바울의 옛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기를 원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도 예수님 죽을 때 함께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이제 바울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바울은 누굽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사는 삶이 아닙니다. 이것을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세례받는 것이 거듭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나온 것이 거듭난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믿는 것이 거듭남이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 사람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 고백입니다. 중심의 변화입니다. 주인이 바뀐 겁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 살기 때문에 더 이상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늘을 끌어안고 살았고 땅이 그를 지배할 수 없었고 땅이 그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의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어떤 것에도 자조감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는 하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의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제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에서 존귀케 되는 것이 유일한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산다고는 고백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 이것이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밀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종교생활하면 안 됩니다. 종교생활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죽도록 헌신해놓고 죽도록 충성해놓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너 모른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았지 않습니까? 주님 모른다고 말합니다. 왜 모릅니까? 십자가에 죽은 적이 없기 때문이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합당하게 여기는 일에 종교를 이용했지 주님과 죽은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선 여러분, 이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신 것은 이것은 반전이고 역설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삽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삽니다.
잊지 말 것은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죽습니다. 내가 살면 주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의 인기가 얼마나 높았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나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나는 그분의 내 뒤에 오신 분의 신발끈 풀기조차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다만 그분의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이 신부를 취한 것을 보고 나는 기뻐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참으로 놀라운 비밀인데, 놀라운 반전인데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어야 삽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분은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죽는 경험이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죽되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진짜 죽은 경험을 해야 합니다. 죽는 척만 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죽으면 죄에 대한 반응이 없어집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육체와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반응이 없다는 것을 실감있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말씀드리지만 30대에 목사가 돼가지고 시골교회에서 목사를 하는데 어떻게 장례식을 많이 치릅니까? 지금은 장례식장이 생겨가지고 목사가 살판났어요. 옛날에는 벌써 임종할 때부터서 아플 때부터서 늘 드나들어야 됩니다. 새벽에도 돌아가셨습니다 하면 가야 합니다. 가서 뭐 하죠 아십니까? 장로님들하고 같이 장로님들 놀러 오십시오 그래갖고 장로님들하고 대 엮어가지고 시신 걷다가 눕혀놓고 알코올 갖다 닦고 아십니까? 입간 다 하고 땀을 범벅이 됩니다. 1시간 반 정도 입간을 하고 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성노님들이 평상시 성도 안에서 교제를 한 분들이기 때문에 무섭지도 않고요. 사랑스러워요. 죽은 시체도. 근데 다 닦아가지고 염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뭘 느끼냐면 그 사람들이 살았다면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옷을 다 벗기면 어쩌겠습니까? 발딱 일어나겠죠. 근데 말이 없습니다. 죽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아라. 죄에 대해서 너희는 반응할 생명이 없다.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다만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만 산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반응이 없고 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함께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딱 뒤를 돌아보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십자가가 앞에 있으십니까? 고난이 앞에 있으십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이 힘드십니까? 그것이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저도 여기 와서 알아요. 젊었을 때 목사님만 몰랐습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목회하면서 오면서 느껴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목사를 죽이시는구나. 완전히 죽을 때까지 죽이시는구나. 그걸 안 뒤부터는 자유함이 생겼어요. 어려움이 오면 그런 고백을 드리면, 하나님 좋습니다. 감당하게만 하십시오. 죽겠습니다. 밟아도 좋습니다. 때려도 좋습니다. 그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죽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으면 요만한 소리만 들어도, 요만한 소리만 해도 막 자존심이 막 불 끓고 밥맛을 잃어버리게 되고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온전히 지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 온전히 지셨냐면, 하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가지고 힘들어하시니까 해육 묻은 포도를, 쓸개 묻은 포도를 예수님께 입에다 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올라오는 바는 뭐가 같냐면 진통제예요. 엄청나게 쓰니까 고통 이기라고 시에다가 해다가 해가지고 대주는 겁니다. 예수님 거절하셨어요. 왜 거절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온전히, 고난을 온전히,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을 온전히 남김없이 지시려고 주님은 그것도 거절하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우리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삶은 어렵습니다. 십자가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도 십자가를 지라고는 말 쉽게 못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래야 하면 나를 못 따라온다.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참으면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만 당하고 참기만 하고 그렇게 살란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책임져 주십니다. 보상해 주십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뒤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말에,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말을 완료 시제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과거에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표현할 때, 이것은 헬라어에 있는 특별한 시제입니다. 완료 시제는 완료 시인데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이미 죽어버렸다 끝난 것이 아니라 죽었는데 지금도 죽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래서 힘듭니다. 솔직히 한번 죽고 끝나버리면 죽고 싶어요. 한번 죽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한번 죽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죽고 난 다음에 지금도 여전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늘 자기가 일어나옵니다. 자기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에 죽었는데 또 자기가 살아납니다. 또 자기가 반응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났습니다. 옛날에 놀이터에 가면 게임하는데 두더지가 올라옵니다. 두더지가 뽕 올라오면 방망이로 탕 때리면 또 여기 뽕, 탕 막 계속 올라옵니다. 안 올라올 때까지 두드리면 점수가 삥 올라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내 자아가 얼마나 질긴지 몰라요.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봅시다. 여러분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한 자아는 이기적이라 그랬잖아요. 사진을 딱 보면 자기 얼굴부터 찾듯이 모든 사건, 모든 행편 속에 있으면 자기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살궁리부터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의 망치를 가지고 두드려야 돼요. 땅 때리고 땅 때리고 땅 때리고 안 올라올 때까지. 또 올라오면 때리고. 바울이 그러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실제가 된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보면 압니다. 힘든 일을 당해보면 압니다. 그때 우리의 실력이 드러납니다. 그때 나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성도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왜 교회를 가끔 이렇게 풍랑이 일도록 하신 줄 압니까?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실력이 드러나요. 학생들이 제일 싫은 건 시험 보는 겁니다. 왜 시험을 꼭 치러야 됩니까? 시험 봐야 그 사람의 실력이 드러나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예찬교회가 실력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실력 있는 성도, 예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큰 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큰 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그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십자가에 내가 죽었음을 아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잘 압니다. 부탁합니다. 억울함을 만날 때 억울함을 감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옳았는데 내가 틀렸다고 말할 때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 싶은 것이 여기까지 올라올 때 그것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언제나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언제나 한 번도 백성들을 향해서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서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았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역을 하니까 아시죠? 성질이 나가지고 반석을 2번 쳐버립니다. 하나님이 반석에 명하라고 그랬는데 에라이 물이나 먹어라 하고 쳐버리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못 들어간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참다가 모세처럼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잘 참다가 에이 하고 쳐버리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나 십자가에 함께 죽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저는 그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만약에 이성수의 이름으로 또 이성수의 이름으로 앞으로도 살고 앞으로도 그렇게 목회하라고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죽고 내 대신 주님이 대신 하셔야만 가능한 거지 불가능해요. 얼마나 허물 많고 죄가 많고 얼마나 부족합니까?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비밀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내가 죽어야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평안함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그런 적은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잠 못 자고 그런 것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나에게 매여가지고 사시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다 내가 살려고 예수 믿습니다. 솔직히 예수 믿을 때 처음부터 죽으려고 온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을 때 다 내가 살려고 오지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이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살려고 왔는데 내가 살아갖고는 안 되겠네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내가 살 것 같네요. 그것이 복음인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드려질 때 진짜 신앙이 거기에 드러난단 말이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지금 육체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미 죽어버렸는데 육체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 육체는 어떻게 사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렵니다. 30대 때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 세미나의 목사님이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미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별시의 목회, 별시의 가정, 별시의 신학 그런 책을 쓰셔서 그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책을 몇 권 사온 것이 있어가지고 이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그 책을 좀 꺼내서 봤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별로 제가 지금 눈에 안 들어왔는데 그분의 간증, 그 목사님 간증 이야기를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책에 써져 있더라고요. 이런 간증입니다. 그 목사님이 별시의 목회라고 하는 그렇게 주제를 갖고 세미나를 하고 목회를 하시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았는데 그분이 서울에서 이제 부목사로 계시다가 전북에 제가 무슨 교회인지는 압니다만 전북의 어느 교회에 젊었을 때 목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시골 교회입니다. 근데 시골에 있는 연세 드신 분들이 아마 장로님, 권사님 되신 분들이 굉장히 좀 한마디로 하면 종교인들이었던가 봐요. 굉장히 강해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대요. 주님, 저 사람들을 고쳐주든지 제가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랍니다. 그래서 늘 새벽마다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래도 아무 응답이 없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이렇게 묻더래요. 종아, 그 사람 버릇 고칠 작정이냐? 예, 기필코 고치고 말겠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그만둬라. 주님 왜 그러십니까? 나도 못 고쳤다. 나도 못 고쳤는데 네가 고치려고 그러냐? 종아, 네가 의로워서 천국 가니 내 은혜로 가니? 예, 주님의 은혜로 갑니다. 그 사람도 천국 가는 거 내 은혜로 갈 것이니 내버려 둬라. 나도 그 사람 고칠 수 없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단다. 그 사람 금식시켜도 안 되고 종아리 때려도 안 되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피를 흘렸단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죽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그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별시했다. 선언하고 교회 앞에서 선언하고 별시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면서 목회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하시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죽어라. 나도 죽었다. 내가 죽어라. 교회 안에서도 성도 여러분, 젊었을 때 목사 기백으로 저 사람 고치고 말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리석은 일이고 생각해 보면 그것은 교만한 일이에요. 어떻게 고칩니까 사람을 내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는 거지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도 못 고쳐서 십자가에 죽었다. 너도 죽어라. 우리 애청자 여러분, 우리 다 죽었다고 사망 선고하면 우리 사망 신고식 한번 내볼까요? 예. 나 죽었습니다. 나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내 생명이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 있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나는 천국 시민입니다.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비밀을 알고 그 안에 거할 때만 평안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 여러분, 신앙생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잘 압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십자가의 길로 가라고, 내가 그 길 갔으니 그 길 따라오라고,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 애창 교성 여러분, 마지막까지 십자가 붙들고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